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식탁 자리이지만 영적으로는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순간이었지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층 더 현실적이고 더 직접적이며 조금은 두렵게 느껴질 만큼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힘들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출교당할 것이다,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사랑의 경고였지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 미리 말해주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랑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곧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 세상의 질서를 뒤집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큰 당혹감으로 다가왔겠지요. 고난이 올 것이다. 외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큐티의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겉으로는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더 깊은 임재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함께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현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이라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즉,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열심이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혼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목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해라. 그 기억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신앙은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된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경험, 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했던 순간, 교회 안에서도 진심이 오해받았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아니다. 그 상황은 너의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이 세우는 시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체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신앙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신앙적인 슬픔이라기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삶의 안전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가까이 계셔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늘 분명한 도움을 경험하는 상태. 이것이 믿음의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후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한 장소에 계실 때보다 성령으로 모든 성도 안에 함께 하시는 시대가 더 큰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을 향해 세 가지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는 죄, 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의인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며, 그리고 심판은 이미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혼자 버티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져 갑니다. 신앙은요, 즉각적인 해결보다 과정을 통해 자라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참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속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13절 함께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단번에 모든 답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조금씩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이 길 끝까지 한 번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디딜 다음 한 걸음만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 선택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떠나심은 상실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재를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길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